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사실은 제가 찬양 인도한 것이 십몇 년 전입니다. 우리 계룡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옛날에 제가 그 어린 아이들 그 사는 교회라고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임찬이와 함께하는 찬양 집회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그때 하고 청소년들하고도 하고 또 청년 사역 10여 년 하면서 또 그때 찬양 인도했었는데, 그리고 작년 사역하면서 한 10년여 잊어버렸던 그 마음이 우리 계룡 우리 교회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여기서 이렇게 흔드는 거 보이시나요? 예. 제가 웬만하면 안 흔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찬양하며 오히려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되는 것들을 좀 느낍니다. 여러분들 참 좋은 찬양팀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실지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이 찬양할 때 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 삶에 익숙해져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주의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내 삶에 자연스럽게 행동이 되는 것들이 있죠. 저는 목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벽 4시 30분이 되면 시계보다 먼저 눈을 뜨는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익숙해졌나 봅니다. 그럼 이제 눈을 떠서 시간을 확인하고 이제 4시 반이구나. 그리고서는 한 1, 2분 민기적거리다가 눈을 감은 채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뭐 손을 내밀지 않아도 화장실이 어딘지 욕실이 어딘지 찾아가서 치약이 어디 있는지 눈 뜨지 않고도 잡아서 짜서 제 입에 넣는 거, 뭐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들을 좀 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인데 어느 순간 돼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좀 봅니다. 문화적으로도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한번 경험해 봤죠.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에요, 처음 얼마나 그 마스크 쓰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도 유독 열심히 쓰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외신에까지 마스크를 너무 열심히 쓰는 나라로 한번 보도가 됐던 것을 보면, 그 마스크 안에서 이제 어색한 게 아니라 편안해졌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거요, 어떤 것입니까? 그래, 삶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반복하다 보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지요. 그냥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에 익숙해진다, 그것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성장하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간혹 밤에 자다가 울면서 깰 때가 있어요. 왜 깨냐면 그렇게 종아리가 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시리다는 거예요. 막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아리를 열심히 막 잡아줍니다. 막 엉엉 우는데 너무 힘든 것 같으면 때로는 타이레놀을 반을 쪼개가지고 그 아이에게 먹여 재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알아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종아리의 근육이나 무릎관절, 고관절 등의 뚜렷한 원인 없이 간헐적으로 근육이 당긴다든지 아프다고 호소하는가라고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통계적으로요, 아이들의 30%가 이것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른들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이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크려고 그래. 그렇죠?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자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익숙해진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익숙해진 것에 자극을 주어서 우리가 그것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져 간다는 것,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내 삶이 익숙해졌는지
내 삶에 어떤 신앙적 도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변화해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신앙적 도전들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건조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건조해지면요, 여러분들 안에 분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마른 것에 불이 나듯이 우리는 우리가 건조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의 시대는요, 엘리의 시대입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는 시대이죠. 이 사사들의 시대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가 얼마나 걸출한 사사들의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드온, 삼손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마치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를 되뇌어도 그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참 재밌게 느껴질 정도로 괜찮은 이야기들입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한 경험들이 가득한 사사들의 시대입니까? 그런데요, 사사기 전체는요, 그런 특출난 사사들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거짓을 행하고요, 내가 옳다 생각한 대로 우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동족을 말살하는 전쟁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 이 바로 걸출한 사사들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참혹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 아이들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외할머니 댁에 놀러를 갔는데요, 엄마가 아이들이 햄버거 사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할머니 집을 알 거라 생각하고 집에를 갔답니다. 어머니 집에 먼저를 갔는데 아이들이요,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가 한참 안 오다가 그러다가 아이들이 너무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길거리에 서서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와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서서 거기 길에서 울고 있더래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라고요. 야, 길을 잃어버렸으면 전화를 해야지. 그랬더니 오히려 되려 화를 내더래요. 엄마가 먼저 전화를 했어야지. 엄마가 여기 있었어야지. 아이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외할머니 댁으로 와라. 그러고선 얘기를 했더래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길을 찾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참혹하고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왜 문제가 있는지, 왜 참혹한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조차, 그 상황조차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익숙해진 대로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에 익숙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거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은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희귀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요, 엘리의 사사의 시대입니다. 그럼 사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귀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것에 대한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자연스럽게 여기고요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엘리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의 눈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엘리의 건강을 걱정해서 적어놨을까요? 아닙니다. 엘리 이 사사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영적 타락과 몰락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반영된 표현이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 시대에 대한 평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요 눈이 어두워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도 않고요 찾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삶의 자리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눈을 감고 100m만 한번 가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100m 가실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눈을 감고 가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 가는 방향은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기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여기 우리 현수막 있는 데까지 걸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끝이 어디실까요? 횡단보도 앞은 아니까 좀 걱정도 됩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목마름이 없어지고 갈증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죽었다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문자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는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살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어려운 말 같지요? 근데 아주 쉽습니다. 다원주의는요 모두가 옳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사람의 말이 옳았어요.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의 말이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말이 다 옳고요,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옳지 않은 일인데도 옳지 않다고 말하면 지적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동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스스로 동화되어 우리도 이제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 시대의 문화에 흡수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의 시대에 무슨 기도냐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무슨 영적인 것을 얘기하냐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다면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더 이상 자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아픕니다. 이 시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요, 이 시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는 시대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나는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익숙해져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는 도전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요,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 당시의 사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엘리요. 그렇다면 대제사장도 엘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이 맞을까요? 엘리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그냥 성전의 사환이었을 뿐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른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요,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직분이 이러니, 내가 이 정도 직분이면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경험했지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 10여 년의 시간을 공부하신 것처럼 저도 10여 년의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요, 제가 모으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책이요, 몇 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할 때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그것을 다 PDF 전자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2만 권 정도 됩니다. 저는 2만 권이나 되는 그 책들을 보면서요, 성경을 정말 씹어먹을 정도로 이것을 읽고 암기해서 장절이 어디 있는지까지 공부해서 신대원에 들어갈 정도로 성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아직 감히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생기면 책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모르면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에요, 지위와 직분이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직분은요, 그저 맡겨진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나타나 그에게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한 번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고백할 때까지요, 그에게 4번이나 찾아오고 있는 것을 좀 봅니다. 여전히 두드리시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봤는데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고 모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까지 찾아오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엘리를 향해 계속 나아갔던 사무엘이지만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부름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름 앞에 행동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는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들을 오래 하면서 청년 제자 훈련들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제자 훈련, 저한테 훈련 받은 친구들만 300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건 뭐냐면 간증문을 써오라고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문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것을 써오면 제가 빨간 색연필로 쫙쫙 긋습니다. 그리고 다시 써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6개월 훈련 받는 동안에 그것을 통과 못하고 계속해서 그 숙제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10번 정도 돌려보낼 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왜 돌려보냈는지를 잘 생각하라고. 너가 여기에 간증문이라고 써놓은 너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에 너가 만난 하나님의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만 있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그 어머니가 만난,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근데 그것을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것을 하고 나면 저랑 6개월이 지나면 저랑 훈련을 갑니다. 국내로는 낙도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농촌 활동을 갑니다. 6일 동안의 일정이 진행이 돼요. 그럼 거기에서 아침마다 미션을 줍니다. 오늘 너를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해 갖고 오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 강평회를 합니다. 너가 만나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우리가 지식적인 하나님에는 강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머릿속에만 있고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가? 그렇다면 너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 운동력이 있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익숙하기에 그냥 여전히 누워 주무십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 자리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새벽의 자리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오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자란 교회는 장로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새벽에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하면 저쪽 방으로 가라 그럽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사람들 절로 가라. 그리고 여기서는 침묵으로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기도가 6시, 7시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기도하다가 좋은 거예요.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장로교단이요, 여러분 희귀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셔야 해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 새벽의 자리가요, 그냥 깨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깨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잠을 깨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이쪽에는 여자분들만 앉으시고 여기에 남자분들 몇 분 앉으시는데 남자분들이 너무 없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 아니라 섞어서 앉으면 잘 모를 텐데요, 나눠져 앉으시니까 남성분들이 우리 교회 남성분들은 기도를 안 하시나? 또 그건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그 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감사하여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또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잘 몰랐어요. 수요 예배 때는요, 겨우 몇 분 오시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것 때문에요, 시간도 8시에 드렸습니다. 그럼 더 많이 나올까 해서요. 근데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7시잖아요. 그런데도 수요 예배에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이,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어떤 태도를 갖냐면요, 저 설교는 왜 저렇게 구성을 했지? 왜 설교를 저렇게 저런 포인트로 말씀하시지? 저 포인트는 지금 이 본문에 맞는 건가?
어쩔 수 없이 분석하고 있는 저를 봐요. 근데 제가 우리 계룡 우리 교회에 와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분석하지 않고 듣는 설교에 참 감사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감사하게 여기실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더 많이 안 나오시냐는 거예요. 여기 밑에 지하가 좁잖아요. 이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하신 분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하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경험될 때까지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한 가지 모습이요,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PPT로는 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름에 반응한 사무엘이 자라가매 그가 누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경험함이 가득하여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대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먼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6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십니까? 4번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요, 보통 완전수로 얘기하고 완벽하다 또는 중요하다 얘기할 때 나오는 반복수는요 3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자리는요 3번이 아닙니다. 몇 번이요? 4번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부르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큰아버지 다 돌아가시면 어디에다가 안치를 했냐면 절에다가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절주 이렇게 어떤 그 시간들이 되면 그 절기에 우리들은 가족들이 함께 저희는 그 절을 찾고는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여스님들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잡고 가셔서 나물에다 이렇게 밥 비벼가지고 그 음식 준비하는 데서 저 밥 먹이시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어릴 때 되게 귀여웠거든요. 그렇게 사랑받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근데 어느 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생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분이실까?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까?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절대 교회를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저희 큰어머니가 정말 신실한 그 크리스찬이셨습니다. 큰어머니 댁에 가면 그렇게 저희를 전도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큰어머니의 전도를 거절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저희가 이제 하루는 그 집에서 그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요, 어느 알지 못하는 어떤 아주머니가요 저희 집 그 대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두드리시더니 저쪽에 있는 교회 다니는
뭐 권사님이셨는지 집사님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교회를 다니는데 마당에 아이 둘이 놀고 있으니까 그 아이 둘 데리고 제가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이 귀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데리고 가시라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거기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를 갔다가 이제 산흥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중학교 3학년인데 친구들이 없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마당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럼 나 여기를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때 우리 데리고 갔던 그 아줌마 누군지 아세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른다고. 제가 다녔던 그 교회 그분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마치요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 같은 분이에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존재하는지, 사셨는지,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손을 이끌려 간 교회, 그리고 그 길에서 저는 목사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이게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무엘이요, 4번째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5번 부르셨을 거예요. 5번째도 그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한 6번째도 그를 부르셨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요 그 멜기세덱 같은 그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향해 지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향해 지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을 향해서 지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지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도 지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치지 않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옳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엘리의 시대는 이상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쉬게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요 암울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시대는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이제 대안이 없음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요, 여러분 2023년을 기준으로요 메시아가 이 대한민국에만 100명이랍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흐트러진 교회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고요. 더 이상 전도는 되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교회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당신의 영광을 두시고 당신의 영광을 두신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 그 힘있게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꺼지지 않아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교회가 다시 이 땅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 이 땅을 바꿀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시대요,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요,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430여 년의 이 중간기요, 그 침묵기요,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뭔가, 하나님께서는요, 로마라는 제국을 세워 하나의 나라로 통합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길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져서 히브리인들 외에는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요, 그 당시의 공통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셔서 70인 역으로 번역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헬라어를 쓰는 모든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이 히브리 철학으로는 도대체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시대에 헬라 철학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독생자가 된 이 철학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중간기 침묵기는요, 하나님이 잠잠하게 아무것도 안 하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시간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복음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요, 유일한 소망이시고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등불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 확신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선포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요, 지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며 유일한 소망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요, 우리에겐 당연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 143편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 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해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